우리는 왜 고통을 받는가? 과거의 나는 거의 내내 몹시 슬프고 외로운 작은 나였고, 삶이라는 광대한 바다에서 하나의 우울한 물결이었습니다. 그 바다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마음 깊이 전쟁을 벌이는, 한순간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 물결. 나는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또 성공하려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사랑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고 오랫동안 맹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더 깊고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던 그런 감정들이 남의 탓이라고 여기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나의 유전자, 뇌 화학작용, 양육 환경, 부모, 친구, 상사, 삶의 잔인함, 돈에 집착하는 사회, 언론 방송, 정치인, 대기업,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을, 내 불행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를 배반한 삶을 향해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삶은 잔인하고 부당하고 냉담하고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삶을 비난했고, 내게는 그럴 모든 권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삶은 내 기대와 어긋났고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켰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삶이 가는 길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침대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속이 메스꺼웠고 우울해졌고, 하루하루를 직면할 수 없었고 직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나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침실 밖에는 더 많은 불행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삶이 무엇인지 안다고 믿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삶을 회피하고만 싶었습니다. 나에게 삶은 고통이었고, 나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간단히 말해 나는 살아오면서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수많은 견해를 쌓았습니다. 현실에 관한 수많은 믿음을, 현실이 실제로 어떠하다는 수많은 억측을, 세상에서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수많은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무엇이 적합하고 부적합한지에 관해 수많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 자신에 관해 갖고 있던 수많은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썼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남들도 그렇게 보아주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런 나의 바람을 계속해서 방해하기만 했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삶은 나의 기대들을 좌절시켰고,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고통이 싫었고 더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통찰이 계속 깊어지면서 나의 우울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사실 삶에 대한 깊은 저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울이라고 불리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울이라 불리는 것은 내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던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와 버리는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뿌리에는 참된 나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삶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고 나의 참된 본성을 잊은 채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나 자신을 하나의 분리된 자아로 여기며 지금 이 순간의 경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내 극심한 우울증의 한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즉, 아마도 내가 내 삶을 지탱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는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 또는 기능장애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으리라는 것. 아마도 이 삶은 애초에 내가 지탱해야 하는 나의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것은 실제로는 참된 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이미지를 지키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해야 한다는 모든 관념을 놓아버리는 것, 아마도 그게 나의 할 일이고 삶에서 나의 참된 소명일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무엇인 척 가장하는 짓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저항하는 것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경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느낌에 내재하는 깊은 받아들임을 발견했고 나의 고통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통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너무나 무작위적이거나 갑작스러워서 우리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라든가 나는 원래 이래 라든가 나는 고통당할 팔자인가 봐 라든가 분명히 내 유전자의 문제일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지 않으며 누구도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어떤 불행은 예정된 것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 내재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우울증은 내가 얼마나 많이 삶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고통은 언제나 전체 힘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야 비로소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데 필요한 만큼의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물결은 바다의 독특한 표현이며 모든 물결은 독특한 방식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바다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독특한 초대장입니다. 나의 우울은 영적인 깨어남을 곧바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의 우울은 진정한 나에게로 언제나 깊이 쉬고 있는 그것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나의 무거운 이야기를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안에서 깊이 쉬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꿈에서 깨어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내게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리 밖에 어떤 것도 실제로는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보는 것이 믿기지 않는 자유로 가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까닭은 언제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가 추구할 때뿐이고 오직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일에 어떤 면을 피하려 애쓸 때뿐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삶과 분리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명백한 방식으로 때로는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전쟁을 벌일 때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는 바로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과 벌이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고통은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삶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습니다. 삶은 그저 삶일 뿐이며 지금 있는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나쁜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깨어남은 삶에 참여하는 것의 끝이 아닙니다. 참여의 시작일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어떻게 모든 일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일어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세상으로 들어가며 세상 일을 더 낮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이라는 바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바로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곧장 주의를 가져올 때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나요? 여기에 고정된,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여기에 분리된, 영속하는 자아가 있나요? 여기에 나라고 불리는 견고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고 춤추고 있나요? 생각이 저절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이미지, 기억, 견해가 불쑥 나타나서 지각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온갖 느낌이 오고 갑니다. 슬픔, 지루함, 낙담, 화, 두려움. 온몸에서 감각이 일어납니다. 난데없이 소리가 나타납니다. 자동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문이 탁 닫히는 소리, 자기의 숨쉬는 소리, 새가 짹짹 지저귀는 소리. 하루 내내 온갖 생각과 감각, 느낌, 소리가 알아차림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알아차림의 바다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경험의 물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물결입니다. 소리는 물결입니다. 느낌도 물결입니다. 감각도 물결입니다.
이 모든 생각 물결, 소리 물결, 느낌 물결, 감각 물결은 알아차림의 활짝 열린 공간에서 본래 참된 당신인 그 드넓은 바다에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삶은 언제나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물결들의 춤이며 모두가 참된 당신인 드넓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태어나고 죽을 때, 참된 당신은 바다로서 이 모든 물결을 수용합니다. 생각, 감각, 소리, 느낌은 당신 안에서 오고 갑니다. 참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자신에 관한 견해나 판단이 아니고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어떤 감각이나 소리도 아닙니다. 참된 당신은 모든 생각, 감각, 소리, 느낌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활짝 열린 공간이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 감각, 소리, 느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지만 동시에 모든 생각은 당신 자신인 친밀함 속에서 오고 가도록 허용합니다. 참된 당신은 소리가 아니지만 모든 소리는 당신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도록 허용됩니다. 참된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물결들은 저마다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물결은 모두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쓸 때 바다는 모든 물결이 자기의 일부임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감각은 단지 춤추는 바다일 뿐입니다. 거칠고 세찬 물결뿐 아니라 부드럽고 잔잔한 물결까지 모두가 물입니다. 그러니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바다에게는 어떤 물결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다는 어떤 물결도 참된 자기 자신을 위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의 물결은 어느 것도 참된 당신인 바다를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물결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결도 당신에게서 덜어질 수 없고 어떤 물결도 당신에게 더해질 수 없습니다. 먼 옛날부터 참된 영적 스승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당신은 실제로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고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며 모든 생각, 감각, 소리, 느낌 등 작은 경험의 물결이 전부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열린 공간입니다. 당신은 글자 그대로 당신이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습의 춤을 수용하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드넓은 공간인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의 경험 안에 무엇이 나타나고 사라지더라도 당신은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늘 고요하며 가장 격렬하고 난폭한 물결이라도 해칠 수 없는 아주 깊고 드넓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벗어나 미래의 완전함에 도달하려 애쓰느라 너무 바빠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이 완전함을 놓쳐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려 애쓰느라 너무 바빠 우리가 이미 집에 있다는 불가피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애쓰느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과 세상에 증명하려 애쓰느라 너무 바빠 참된 우리 자신은
모든 이미지가 그 안에서 오고 가는 활짝 열린 공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구하느라 너무 바빠 결국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이 열린 공간 그 자체로 추구의 끝인 열린 공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잠든 당신은 바다로서 모든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모든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받아들이지 않을 선택권이 없습니다. 바다는 어떤 물결은 받아들이고 다른 물결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잠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잠든 당신은 지금 나타나는 것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이 바로 잠든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과 느낌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이미 허용되고 있음을 단순히 부드럽게 노력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시간에 매인 성취가 아니며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된 당신은 받아들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분리된 개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모든 고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깊은 받아들임으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고통이나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편함은 더 이상 초월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무엇과 전쟁을 벌이는지,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면 언제나 이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이 가장 깊은 받아들임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고통은 아프게 하고 아픔은 우리에게 집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영적 가르침에서 흔히 보이고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도 지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는 오직 우리의 마음속이나 두뇌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세계는 오직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또는 심지어 지각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새롭게 바라볼 때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나 자신인 열린 공간에서 생각이 나타나고 냄새가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고 느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개인의 마음이라는 다른 어떤 것 안에서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는 개인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되고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의 물결들이 개인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또는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곳에서 나온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때마다 늘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의 경험뿐입니다. 나는 과거나 미래를 발견하지 못하며 오로지 지금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과거와 미래를 발견한다면 그것들은 지금 나타나는 기억과 상상으로 나타납니다. 늘 지금뿐입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려면
어느 수준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다면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생각은 나타나는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해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해라고 생각이 말해주지 않으면 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치즈 샌드위치를 먹을 때 이것은 치즈 샌드위치야 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치즈 샌드위치를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새를 새라고 말해주는 그 모든 생각, 관념, 믿음, 기억이 없다면 그것이 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것을 경험하려면,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느 수준에서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어느 수준에서는 그것이 의자라는 것을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의자에 관한 이야기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의자라는 생각이 나타나고 갑자기 나는 내가 의자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전에 의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거에 많은 의자에 앉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의자의 역사에 관한 글도 읽었을 것입니다. 나는 의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므로 내가 의자를 경험하고 있음을 압니다. 생각이 없다면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주변 환경을 탐험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아기는 아직 사물의 이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물의 가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싼 것과 비싼 것, 쓸모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아기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을 아기에게 건네면 아기는 매료됩니다.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도 아기는 매료됩니다. 그리고 흥미를 잃으면 아기는 다른 물건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아기에게는 세상에 대한 고정된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난생 처음 만나고 탐험합니다. 모든 것을 궁금해하면서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고 맛봅니다. 아기는 글자 그대로 경이로움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오로지 불가사의 뿐입니다. 아이의 삶에서 어느 때 우리는 얘기해 줍니다. 그건 의자야. 이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의자라고 불리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들 자신과 분리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탐험할 필요가 없고 만져볼 필요가 없고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는 그것에 매료될 필요가 없고 친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평생 그들은 의자를 볼 때마다 그게 무엇인지 안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로 알까요? 말의 너머에는 오로지 불가사의만 있지 않나요? 거기엔 여전히 경이로움과 알지 못함이 있지 않나요? 나에 관한 이야기. 당신은 안도 없고 바깥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를 한 명의 사람으로 직접 실제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참된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소리, 느낌뿐입니다. 그 뒤 생각이 말합니다. 이것들은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이야. 삶은 언제나 나라는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어. 이 지점에서, 즉 알아차림을 거쳐 지나가는 모습을, 생각과 느낌을, 참된 자기인 바다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물결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데에서 개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을 하나 꺼내 보십시오.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 나입니다 하고 대답하겠지만 그 대답은 당신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이 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속의 나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과연 똑같은가요? 지금 당신의 경험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생각, 느낌, 믿음, 견해는 분명히 그 어린 시절에 나타나고 사라진 것들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는 그 후로 아마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 당신은 소방관이나 발레 무용수가 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벽장 속의 괴물을 무서워하고 옆집 뒤뜰의 땅 속에 작은 분홍 공룡이 살고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벽장 속의 괴물을 걱정하지 않으며 자녀의 학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연금이나 주식, 전쟁, 최근 발생한 테러 사건을 걱정하고 이 생애에 깨닫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지금의 당신이 그때와 똑같은 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신체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당신의 몸에는 그때 나에게 있던 세포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굴, 목소리, 머리카락 등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왠지 모르게, 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인 것처럼 느낍니다. 여기에는 바뀌지 않은 어떤 여기 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느낌은 늘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바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결들만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이 왔다 갔습니다. 온갖 느낌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존재의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습니다. 그것은 왠지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왠지 온전히 자기 자신인 것 같고, 그런데도 왠지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왠지 당신의 너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나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아주 많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너무 많이 변해서 과거의 내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전의 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10대 이후로 보지 못한 옛 학교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면 그들이 오래전 경험한 일들에 따라 갖게 된 제프 포스터에 관한 옛 이야기를 믿으며 살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그럴 때마다 놀라움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제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설령 당신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했다 해도, 심지어 죽었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자기의 이야기, 기억에 근거한 이야기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당신이 나라는 개인에 관해 안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로 나를 아는 걸까요? 과거나 미래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 당신은 누구인가요? 참된 당신은 모든 물결이 나타나는 열린 공간이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결도 당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화, 두려움, 슬픔, 지루함, 기쁨, 이런 물결들은 단지 참된 당신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과 친밀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느낌, 가장 슬픈 느낌, 가장 아픈 느낌, 가장 강렬한 느낌, 그리고 온갖 생각은 아무리 이상하고 불쾌하거나 비정상으로 보여도 모두가 참된 당신 안에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당신은 그런 것들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영화 스크린에 투사되더라도 스크린은 오염되거나 영향받지 않은 채 원래 그대로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된 당신은 단순히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당신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참된 당신은 인간의 모든 경험이 통과할 수 있는 채와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영화도 절대로 들러붙을 수 없는 스크린과도 같습니다. 화는 참된 당신 안에서 오고 갈 수 있지만 화가 난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은 있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명의 제한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하고 매이지 않은 능력입니다.